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위치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수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오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 주님 살아계시니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나의 모든 호흡들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내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산성과 요새 되시며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주시니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사 은혜 중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사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나라의 상황과 또 코로나와 또 전쟁 등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나눌 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또 찔림이 있고 교훈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교회 소식 잠깐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1시에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새가족 교육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새가족 교육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순절의 기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 주간 우리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갖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고난주간을 갖고 성금요일에는 우리 여태까지 한동안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었던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우리 성금요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2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총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은 안수 집사회의니까 우리 미리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후원헌금 우리 꼭 한 구자 이상씩 귀하게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함께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 바쁜 리더일수록 되게 사람들을 세우고서 위임하여서 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중간에 리더들을 세워서 효율성 있게 일을 진행하라라고 조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리더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이 경영학적인 효율성을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30여 년 정도로 길지 않았었고요. 더욱이 메시아로서의 이 공생애는 약 3년 정도만 사셨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이 하루하루의 그 스케줄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참 바쁜 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들을 이루는 하루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바쁨과는 거리가 멉니다. 효율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때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년만년 사역하실 것 같고 오랫동안 사역하실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사건은 지난 수요일에 저와 함께 나누었었던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좀처럼 가지 않을 이곳들을 가셨고요. 또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다른 곳들은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사마리아 길을 이렇게 통과하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런데 거라사 지방은 단 한 번만 다녀오셨다라는 것인데 이곳을 가실 때 이 뱃사람이 여럿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큰 풍랑을 맞이하면서 그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이죠. 떠나달라 요청했더니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만 만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라사 지방을 포함해서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효율성인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원래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오시니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 장소인 바닷가에 계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타나냐면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나요? 이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즉각적인 믿음의 액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을 순종할 때에 그때의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도 쓰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을 하실 때 주저하시거나 계산함이 전혀 없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하면서 한 사람 위에서 저편의 거라사 지방을 다녀오신 예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큰 무리를 뒤로하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큰 호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십니까?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중요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그렇게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인 거고요. 주님이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 사이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 야이로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가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끌 만한 상황, 웅성웅성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는 이미 안식일 논쟁이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이 야이로는 이 사람들의 시선과 또 이로 인해서 이후에 자신이 당하게 될 그런 불이익 등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고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야이로는 그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꾸려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이로가 한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손을 얹기만 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만성 자궁출혈병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로는 유대 문화는 어떠냐면 하혈하면 부정하다 여겼고요. 그 위생을 위해서 격리되어서 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격리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총 열흘의 시간 동안을 격리하는 시간으로 조심히 있다 보니까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격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 때문에 12년을 고생한 것을 넘어서서 12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12해 동안을 어떤 사람들과 같이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큰 고통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격리되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격리되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딱 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가운데는 고통이었고 어려움 가운데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여인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 뒤로 갔다라는 것.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쉽사리 안 비켜주는 사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돼 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볼 때 이 여인은 무엇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라는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다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혹시 이곳에 소문 듣고서 믿음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소문만을 듣고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어느 누구도 소문 때문에 믿음이 커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을 다 통틀어 본다 할지라도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올 때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흥미를 가지고 오고 그냥 궁금해서 나와올 뿐이지 진정한 믿음이 소문으로 생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 기생 라합. 소문을 듣고서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된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크게 보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던 사람 기생 라합,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거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그 믿음이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문은 맞을 때도 있지만요, 틀릴 때도 많아요. 건너 듣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소문이 들릴 때 뭐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이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상한 마음이 있었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이 그의 가운데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문만 듣고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졌었던 이 여인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곳에 우리는 소문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훈련도 잘 받고 있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진 또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여인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훨씬 더 커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져 가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겼더니 29절 이에 즉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라는 것에 항상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기적이 바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믿고서 행동에 옮겼더니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고침을 입을 수 있어 생각했던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평안히 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까지 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이 여인이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회복함 받았잖아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이렇게 컸다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있다라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예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 있잖아요. 유람선을 탔는데 내가 돈을 아낀다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먹고 컵라면만 하나 먹고 나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람선의 티켓은 무엇이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자가 왜 걱정을 해요? 왜 염려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는 분, 저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 듣지 못하는 자를 듣고 말하게 하시는 그분,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죄인의 그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옛날에만 계시나요? 저기 멀리 계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에만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멀리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것이 우리 교회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의 섬기는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이 별개의 사건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질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구해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그 딸을 구하러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을 때에 이 야이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요,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 한 명의 여인이 고침받는 것은 물론 행복하고 참 귀한 일이죠. 근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딸은 어떤 한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자기가 앞으로 회당장 일을 못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때 자기는 예수님께 간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당장의 집이 바닷가에 있진 않았을 거거든요.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알겠어, 가자라고 해서 가는 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들어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만 우리가 내 딸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좀만 기다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만 살아있어줘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꼭 이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서 굉장히 다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대사가 꼭 나옵니까?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라는 그 대사가 꼭 나와요. 심지어는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도 봐요. 아저씨 빨리요, 벌금 내면 내가 다 낼 테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야이로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좀 빨리 걸어주셨으면 하는 속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 속도를 늦추게 하는 이 수많은 무리의 그 간청함이 어쩌면 이 야이로에게는 참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었겠지만,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에게는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때보다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성경에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35절이 뭐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딸아, 이렇게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에 결국 야이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딸이 이미 죽었어요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라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자기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때에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어디서 좀 기억나실 때가 있으신가요? 구약에서는 저는 이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 가운데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귀한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언제냐면, 이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제자들이 타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누군가 물 위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오고 있었죠?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같이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들이 놀라자마자 자신들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며 물이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시면,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믿는다라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단상에 서면서, 말씀 맡은 자로 서면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강권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와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상황처럼.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주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셨고요,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회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큐티하신 분들도 동일한 본문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반주팀은 나와주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강청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요청을 결국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신실하신 너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요, 우리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읽었었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계속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미리 제안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한심하게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한심해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말씀이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마치는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고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이 말씀, 주여 주님의 그 마음에 그 진심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 보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이로의 믿음이, 그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그 간절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던 그 믿음이 주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여 하나님 지금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른 곳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마음들 다 뒤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주여 나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의 것들을 바라면서 목마른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하여서 살아가게 하여서 우리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기 이걸 따라 건실할 수 있는 주님의 성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양을 찾아주어 주여 우리 가운데 생일에서 넘치는 주여 영광 힘들고 하늘 깜깜하고 감이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오나 그것들 주여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며 주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하실 수 있으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나누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큰 믿음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강건해 나아갈 때 우리 성도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한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신앙께 드려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의 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쓰는 몸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시옵소서. 넘쳐날 수 있는 새들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직을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들이 주여 우리 기도 도시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모든 삶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들으시다 역사하시는 것들이 주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